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사신 이 날.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와 부활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가장 부유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가장 기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또 평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온 게 아니죠. 부활이 있기까지는 이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었던 죄의 저주를 끊어야 했습니다. 죄의 저주를 끊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저주받을 죄를 끊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고난주에 합당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이사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게 했던 선지자였죠. 이 이사야가 앞으로 700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해서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무엇을 할 건지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가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가시별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교회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걸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가 징계, 이런 상함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렸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었죠. 근데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게으른 것도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시기한 것도 죄입니다. 하라는 것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도 죄예요. 기뻐할 줄 모르면 그것도 죄예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죄예요. 그래 우리 평생 죄 지면서 살아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좀 잘 알잖아요. 단 하루도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죄 지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했던 우리의 관계를 마치 38선의 장벽을 뜯어 없애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았던 죄의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이런 징계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영원히 회복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부터 이런 유명한 말씀. 여러분 성경은 인간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16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을 시대마다 감동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단 한 권인데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엄청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면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성경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저기 또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죽여? 네가 뭐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죽여? 사망아 네가 뭐 때문에 내 형제를 죽이냐? 사망아 네가 뭐 때문에 내 자식을 죽이냐? 사망아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사망 아닙니까? 죽고 망하는 거예요. 죽고 영원히 지옥에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56절 질문 던지고 해답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 죄 때문이라. 명백하게 선언하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난립판이 된 것은 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예요. 전쟁이 왜 벌어져요? 죄악된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왜 휴전을 하라는데 안 해요? 그 죄악된 이 인간 때문에 이러면 휴전을 안 하고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몹쓸 놈의 이 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피를 다 물려받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양심의 법, 하나님의 율법, 양심의 법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와서 이 죄를 정복하고 사망을 정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죄를 정복하기 위해서 찔림당하시고 상함당하시고 죽으셨고, 이제는 저 이사야서가 또 이런 유명한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어떻게 멸해요?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라. 누가? 메시아가 와서.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렇게 평안하지만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 오늘 여러분 장례 치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달퍼요. 여러분 우리 다 안 죽고 싶잖아요. 안 죽고 싶죠. 안 죽고 싶은 건 아멘 해보시죠. 아 참 우리 생각해 보면 나이 먹는 것도 저주예요. 늙는 것도 저주예요. 늙는 것 고상하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늙는 것이 죄의 결과로 맞이하는 저주지 이게 뭐 좋은 것입니까? 실제로 말하면 여러분 탱탱하고 이쁜 이 아가씨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겉모습 피고 허리가 굽어지고 힘도 없어지는 것, 그걸 뭐 표현해서 아름답게 표현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없었으면 쓰겠잖아요. 저주지, 죄의 저주잖아요. 그 모든 고통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30년 동안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몇 살부터 활약을 하기로 예언되어 있어요? 30살부터. 30살부터 왕이건 선지자이건 제사이건 정식 사역의 나이는 30살이에요. 예수님께서 30살부터 인류 구원의 사역을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완성하셔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구속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죽음을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성경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서 죽여요. 죄니까, 악한 죄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많은 성난 군중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서 죽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왜? 자기들도 다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다 떠나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죄를 막 지으면 안 돼요. 우리 죄를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멘?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와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와요. 죄는 우리에게 눈물을 안겨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에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자식이기 때문에 용서해 줘요.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셨다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게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죄를 너희 자신도 자녀니까 내가 49번까지 내가 봐줘. 50번째부터 너 죄 지면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때부터.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은 뭐예요? 영원히 자식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큰 죄 지으면 마음은 상하죠. 부모 마음은 아프죠. 찢어질 때도 아프죠. 그래도 내 새끼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또 죄를 지어도 자녀니까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주는데요, 여러분이 또 계속 도둑질할 것 같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용서를 해주는데 뭘 들어요? 용서를 해주는데 또 죄 지을 것 같으면 뭘 들어요? 회초리 들잖아요. 회초리. 왜? 따끔하게 사정없이 맞아야 그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왜 이것도 내가 도둑질했다는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네. 아이고 안 해야지 하고 이기게 해주려고,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데 매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요, 죄의 경과를 딱 하나님 보시고 요놈 혼돈 나야 되겠다 판단 내시면 여러분 고난의 터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다음에는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경험 한번 해보시고요. 상당히 힘들어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제 정복해야 돼요. 죄를 정복하기 십자가 죽으셨죠.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히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직접. 나는 이렇게 죽음을 정복하러 왔다 해가지고 성경에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몇 건 있다고? 몇 건? 성경에만 몇 건 있다고요? 세 번 그 기록이 나와요.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예수가 하신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렸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나와요. 그것도 3번 어떻게 해요? 막 죽었던 회당장 야엘의 딸을 살려주셔요. 사람들이 눈이 번쩍거려요. 또 어떻게 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한참 돼가지고 장례제 상여 가는데 상여관을 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막 떠지고 예수님 믿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어떻게 됩니까? 살려내요. 아멘?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 없으면 이건 쪽팔리는 거예요. 속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요. 그 수많은 전문객들 같이 왔어요. 그 동굴을 가로막는 돌문을 열으라고. 그 여동생이 마르다 말이 안 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열어요? 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살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생명이 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2000년 전에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아멘.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 다시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시고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아까 우리 여러분 소요리 문답 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할렐루야.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요, 선물. 누구에게 선물죠?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로또, 영원한 로또는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로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로또 당첨 안 됐다고 낙심 1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로또 당첨돼도 예수님만 믿으면 죽고 지옥 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우주의 로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망아 네가 뭐 때문에 사람 죽이고 없애냐? 사망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5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뭘 줘요? 승리. 뭐에서요? 죄에서 승리, 사망에서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절의 설교 제목을 사망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십시다. 사망 참 짓기도 잘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지었는 건가요? 사망이 한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는 무슨 사자 같아요? 죽을 사자. 망자는 무슨 망자 같아요? 망할 망자. 죽고 망해버려. 여러분 죽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죽고 영원히 망하는데 예수 믿으면 살고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살고 영원히 삽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다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여기 부활장에 다 알려져요. 51절부터 53절까지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해답이 담겨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뭘요? 비밀. 이건 인간이 몰라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몰라요.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가 다 잠잘 것,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은 세상 끝 종말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여러분,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정복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멘. 하나님이시 때문에 사망을 정복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셔요. 아멘.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재림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말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여기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는 안 썩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썩지 않은 몸으로 만드시고,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지금은 우리가 참 욕돼, 인격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참 온전하지를 못해요. 솔직히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격적으로 내 하나뿐인 남편 안에도 100% 온전하게 사랑을 잘 못해. 언니도 꼬라지 이렇게 내불고만, 성질 내불고만, 우리 막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인격적으로 욕됐어. 남 미워하기도 잘하고, 사돈이 돈을 사면 어떻게 해요?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 불고만, 이 환장을 해버려. 이게 우리 욕된 우리 인격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도 점점 늙고 욕되게 늙어가요. 그리고 제 눈도 더 컸으면 쓰겠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것도 욕된 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떻게 산다? 썩지 않을 것으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강남에서 성형수술 돈 없어서 못 받는 분들 억울해하지 말고, 보톡스 맞을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도 늙은 것이 서글프니까 나이 드신 60대 70대도 보톡스 맞아 얼굴이 그냥 이렇게 막 탱탱하고, 여기는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여기는 막 탱탱하고 언바란스가 일어나고, 저것이 무엇이다냐 우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좀 돌격되고 싶어서 그렇게 인간이 발버둥쳐. 그러지만 이제는 부활할 때는 그 보톡스 안 받아도 되고 성형수술 안 받아도 돼. 저도 눈이 땡그랗게 그때는 커져 있을 것 같아. 기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우리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눈에 잘 안 보여요. 지금 바이러스나 이런 이 세균들, 유해한 세균들, 바이러스 눈에도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감기만 걸려도 며칠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냥 앉아가서 그냥 눈에 보이면 그냥 차근차근 좀 밟아보고 싶어. 이 작것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약해. 그러지만 다시 부활할 몸은 강한 몸이에요. 아멘. 물론 천국은 이런 유해한 바이러스, 세균도, 병충해도, 질병도 없겠지만 우리 영혼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부활할 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어떻게 산다고요?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강한 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마지막 뭐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 몸은 몸인데 천사처럼 시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신령한 몸.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시공을 자유롭게 오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잠고 있는데 쏙 나타났다가 짠 사라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해갖고 딱 났더니 못 알아봐. 이전처럼도 이전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멋있는 007같이 잘생긴 모습이 아니에요. 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해요. 저보다 더 못생겼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예.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멋있게 성막 그려놨는데 실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잘생긴 몸으로 얼굴로 오면 못생긴 저 같은 사람이 좀 실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라고. 나 너보다 못생기게 왔어요 하고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다가 부활해가지고 모습이 변하니까 못 알아봐. 나중에 떡을 떼어주면서 딱 본래 예수님 모습으로 딱 보여주니까 우와 예수님이네 하는데 짠 사라져. 그리고 40일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일시에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줘요. 이 부활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승천하셔. 네, 그런 몸으로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한다? 네 가지 다 마치시면 이제 마무리에 가겠습니다. 자, 어떤 몸으로? 첫 번째 썩지 않은 몸. 두 번째는 어떻게 몸?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강한 몸.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로또 받았다는 걸 믿으시죠?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세상에 썩어질 걸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요. 내가 반드시 내려가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58절 결론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이. 그러므로 결론 내리잖아요. 이 부활,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 설명했고 이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열심히 살면요, 우리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자라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진짜 많이 자랍니다. 저도 옛날 믿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진짜 많이 자라요. 자라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할렐루야. 이 축복을 넘치게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에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힘쓰시며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